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후회를 합니다. 크던 작던 후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그 남자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어머니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자녀를 더 낳을 걸, 그때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 친구랑 그때 나가질 말았어야 돼, 그때 내가 손 털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때 비즈니스 할 걸, 그 집을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몸 관리 잘하라고 할 때 잘할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고 천국에 보낼 걸, 여행을 같이 좀 더 많이 할 걸, 시간을 좀 더 소중하게 보낼 걸,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후회가 많습니다. 코미디언 이주일도 죽기 전에 이렇게 후회를 했더라고요. 그때 아버님의 유언을 들을 걸. 2001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이주일이 몸이 너무 폐암 말기니까 너무 힘드니까,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2갑씩 피웠는데 정말 후회됩니다. 이러다가 죽었거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폐암 환자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의 후회가 뭐냐면, 그때 술 담배를 끊었어야 되는데 1년 전에만 끊었어도 이렇게 라며 후회하거든. 도박 중독자들의 후회도 조금 일찍 끝냈었어야 되는데, 그때 완전히 손을 씻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입니다. 인생 잘못 살았다, 잘못 결정했다, 후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말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때 참을 걸, 그때 좀 더 베풀 걸, 그때 재미있게 지낼 걸, 마음껏 사랑해 줄 걸, 좀 더 일찍 용서해 줄 걸, 아웅다웅 살지 말고 그냥 여유를 좀 갖고 살 걸, 이런 후회거든요. 특히 지옥에 가면 여기저기서 껄껄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교회 갈 걸, 예수 잘 믿을 걸. 그런데 이제 후회해봤자 때는 늦은 거거든요.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때는 늦으리, 이런 말이 유행가에도 나올 정도입니다. 가룟 유다도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지? 바보같이, 옆에 계실 때 진짜 잘 모실 걸, 이런 후회입니다. 빌라도도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판결을 내렸을까? 군중들의 눈치를 보지 말걸. 스테반을 돌로 죽인 사람들도 아마 나중에 내가 왜 그런 일에 앞장서서 했을까? 그때 좀 자제할 걸, 이렇게 후회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도 나중에 두고 막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하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많죠. 여러분은 지나온 인생에 대한 후회가 없으십니까? 만약 후회가 있다면 어떤 후회가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they have fall short, 굉장히 인생을 좀 잘못 결정해갖고 선택도 잘못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범하고 인생이 막 messed up, 아주 참 아수라장되는 그런 경험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후회하고 있기보다는 it's time to get back up and brush ourselves up, 이렇게 좀 훌훌 털고 지금으로부터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후회란 거는 과거에서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후회스러운 삶을 살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되면 어제를 후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대화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태희야, 너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좀 가끔 만나면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후회는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별로 성취해 놓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렇게 찾아오는 거거든.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후회가 막심한 거야. 게을렀던 거, 나태했던 거, 철없이 행동한 것, 그리고 자느라고 먹느라고 노느라고 허송세월한 것, 아니면 너무 바쁘게만 살았지 가치도 없는 일에 그냥 여유도 없이 분주하게만 살았다는 생각이 들 때 후회가 찾아오는 거거든. 제가 지지난주에 커피숍을 좀 잠깐 들렀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요만한 사인을 하나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이만한 성경책을 그 커피숍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쓰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How can I pray for you? 제가 어떻게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이런 사인을 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국에서 특히 뉴욕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라 제가 앞에 가서 앉았죠. Can I sit? 그랬더니 Is there anything I can pray for you? 뭐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무슨 제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은혜로운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계속 듣진 못하고 우리 다시 한번 만나자 그래갖고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 날 한번 만났거든요. 우리 동네에 또 갑자기 뚜레주가 들어와갖고 그래서 뚜레주를 좀 나오라고. 한국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정말 긴 시간을 같이 시간을 좀 보냈는데 얼마나 간증이 많은지 그리고 간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영어 예배 초대를 좀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20여 년간 뉴욕에서 NYPD 뉴욕 순교 경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리 수술을 하고 막 다리가 퉁퉁 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아들이 이제 성장한 아들이 있으니까 28살인가 뭐 아들이 있어서 그날 생일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다리를 이끌고 이렇게 크러치를 하고 아들 생일을 가서 축하해 주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들이 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축하해 주러 갔는데 아들이 자기를 딱 보더니 Why are you here? 왜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서 You were never there for me. 너는 내가 성장할 때 한 번도 내 곁에 있지 않았는데 Why are you here today? 이러면서 차갑게 아버지를 대하더래. 그 말을 듣고는 넋이 나간 채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인생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막 지나간 인생이 너무 후회가 막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깐은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 야심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만 일을 했지 자녀들하고는 시간을 제대로 못 보냈다. 자기는 맨날 오버타임 돈을 벌고 막 이 사회에서 막 최고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시간 못 보냈고 그래서 이혼도 당했고 아들은 Why are you here? 생일날 갔는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다쳐갖고 그런 말을 하니까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며 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너무 확실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하는 거를 다 은퇴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커피숍이나 아니면 어딜 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자기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 믿게 하는 그 일을 자기는 평생 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시절을 너무 낭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왔던 기회를 다 잃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인생을 잘 살면 후회란 게 없습니다.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 기자가 가서 박사님의 생애 중에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 나에겐 후회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멋지고 인생을 잘 살게 되면 후회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이 되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한 점 후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대한 미련이란 건 전혀 없습니다. 주님 만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오히려 설레고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라고 있거든. 그리고 여러분도 앞으로라도 인생을 잘 살아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삶에 대해서는 만족이 있고 지나간 인생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야 돼. 중국 송나라 때 구례공이라는 정치인, 아주 명재상이었죠. 그 정치인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후회할 일을 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의미 있는 말을 해줬거든요. 벼슬을 가진 사람이 사사로운 일을 행하면 물러갈 때 후회하고, 돈이 많을 때 아껴 쓰지 아니하면 가난해졌을 때 후회하고, 자기 재주만 믿고 배우지 아니하면 때를 놓쳤을 때 후회하고, 취했을 때 함부로 말을 하면 술이 깼을 때 후회하고, 몸이 건강할 때 조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편안할 때 충분히 쉬지 아니하면 병들었을 때 후회한다. 참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좀 있다고 잘못 사용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거든. 권력 좀 있다고 교만하게 굴면 정권 바뀔 때 완전히 크게 당하거든. 지금 학원이 좀 잘 된다고 남을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면 자기가 했던 그대로 당하게 되는 거거든. 건강하다고 자기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젊다고 호성세월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기회를 놓치게 돼서 후회가 막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후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17절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거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예수를 잘 믿으면 후회가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들은 후회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시절은 실은 후회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반부는 후회가 막심한 세월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척결하는데 앞장섰던 후회만 무성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후반부의 삶은 전혀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파워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이 느껴지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풍성함이 느껴지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이런 기쁨을 얻은 것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늘 찬양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음, 막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 있잖아.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삶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내가 맞이하게 될 인생의 마무리도 그렇고 언젠가 나에게도 찾아올 죽음 앞에서도 후회스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었더니 그 길이 보니까 완전히 천국 길인 거예요.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마치 나그네 인생길과 같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불편함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가는 길에 싸움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대적인 주님이 원하는 길로 자꾸 가니까 가만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계속 있는 거거든. 그러나 그래도 가는 거야. 묵묵히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럴 때 인생에 후회가 없거든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이 목사님, 뭐 그건 자유가 아니네요. 구속이네요, 구속. 자기 인생은 없고 예수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완전 고난의 길에 들어선 거네요. 뭐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구속이죠,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자유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구속함 당하는 게 느껴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 반대야. 제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볼게요. 주인 없는 종의 삶이 자유할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주인이 없으면 자유할 것 같지만 그때는 사탄이 주인이 돼서 그 사람 막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절대 그 인생 좋아지지 않습니다. 집 나간 고양이가 자유하겠느냐라는, 그렇지 않거든. 개가 집을 나가면 자유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집 나가기를 원하는 자녀가 집만 뛰쳐나가면 정말 자유할까? 그렇지 않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자유할 것 같아서 나가보지만 결과는 탕자처럼 무숙자의 비참함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마음의 자유함과 풍성함이 있거든.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거든. 어떤 골짜기를 다녀도 그분은 나를 절대 해를 받지 않게 하시거든. 그리고 주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삶도 만족스럽고 부족함도 느껴지지 않고 아쉬움이란 게 없어. 그리고 후회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자유함, 이 풍성함, 이 확신, 이렇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절대 후회란 게 없다라는 겁니다. 22절로 24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온통 복음이야. 복음 전하는 일. 이거에 관심이야. 그것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거든.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가 갈 수 있는 한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런데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한 곳이 있었는데 지중해 문화권에서 제일 끝에 있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도 많이 성취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열정만큼은 꺼지지 않아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 계획과 목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바나에 가기 전에 가야 할 곳이 먼저 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 그 이유는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워진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라는 것. 25절로 28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너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복음도 전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사랑의 물질도 아낌없이 나눈다. 그게 선교거든.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고 사랑이 담긴 선물도 전해주고, 그리고 앞날이 촉망된 이런 좀 어린 젊은이들이 보이면 교육비도 대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돌봄을 받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걸 이렇게 나눌 때 파워가 있는 거거든. 자꾸 나누다 보니까 그 영역이 교회를 벗어나게 되고 지역도 벗어나다가 점차적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나누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신에게는 후회가 없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냥 아쉬운 것뿐이야. 더 많이 못하는 것이 아쉬운 것뿐이지 후회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사니까 인생의 과정도 좋지만 인생의 끝도 좋은 거예요. 전혀 후회란 게 없어. well-being, 건강하게 살아가고, well-living, 아주 인생을 잘 살아가고, well-dying, 자연스럽게 잘 죽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 건강하게 살고 인생도 잘 살아서 후회 없이 잘 죽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잘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이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생애도 아름다웠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마지막에 드린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 땅에서 잘 이루어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거든요. well dying이야, well dying, 잘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무리도 얼마나 좋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거야. 최고의 지혜란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최고의 지식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최고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뜻이란 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만 산다면 그 인생은 후회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성취만을 추구하기 위해 한다면 아마 숨을 거두기 전에 후회 막심할 겁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가족들은 모여갖고 내가 쌓아놓은 돈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있을 거거든. 최근에 있었던 어떤 미국 가정의 일이야.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데 좀 부자입니다. 큰 집도 있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정신도 조금 이제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이렇게 됐는데 딸하고 사위가 막 일도 안 하고 아직 굉장히 좀 질이 안 좋은 딸인지 사위인지 잘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전화가 온 겁니다. 아빠 잘 있어? 잘 있다. 그래갖고 뭐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아빠 며칠 있다 좀 또 찾아뵐게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도 전화를 이제 끊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더니 그쪽에서도 전화가 이제 끊어진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실수로 끊질 않고 그러다가 둘이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둘이 대화하는 내용이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뜨렸거든. 아, 이 노인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빨리 저기 양로원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 집을 빨리 뺐을 텐데 왜 이렇게 안 죽고 왜 이렇게 결정을 안 하?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아, 이 노인 때문에 아주 정말 이번에 가갖고 당신 단판을 져야 되고 양로원 꼭 들어가게 만들고 이 집 꼭 우리가 뺏어갖고 우리 좋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우리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자,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변호사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집을 그냥 순간적으로 팔아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놨더니 딸하고 사위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암만 배를 눌러도 인기척도 없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갖고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이런 트루 스토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가족들은 모여갖고 내가 쌓아놓은 돈 때문에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 자기의 야심, 막 이 땅에서 막 성취만 하려고 막 이렇게 달려온 사람들의 끝이 후회가 이렇게 막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며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일들이 주위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를 인생의 성공이나 야망으로 정하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인생이란 비전이 있어야 되고 삶의 가치를 깨달아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며 나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게 후회가 따르든지 전혀 후회 없이 이 땅을 떠날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만, 성취만을 위해서 달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마지막은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후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영안에서 후회 안 하거든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남들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돌봐주는 거고 그 사랑을 주는 거고 가는 곳마다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29절에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니,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세요? 제가 가슴이 뜨거워서요. 남들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느라 지금 바빠서요. 이런 뜨거움이야. 그런데 너무 다른 쓸데없는 일에 바빠버리면 나중에 후회만 막심하거든요. 평생 살 줄 알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야. 이런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후회하거든. 건강했을 때,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열심을 낼걸,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걸, 이 날을 준비하며 살걸, 다 후회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오기 전에, 그런 후회스러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삶,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는 삶,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따고 한국에 들어가셔서 이화 여자대학교 최초의 총장이 된 김알람 박사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고 얘기했거든. 이렇게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후회란 게 없어요.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며 제대로 이렇게 나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후회밖에 없지만,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후회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음 전하며 살고 받은 복을 나누며 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스태핑 스톤, 디딤돌로 내려놓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서 그들로 자기를 밟고 지나가게 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어렸을 때 즐겨 들었던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렀던
참 좋은 가사의 노래가 있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는 노래인데, 제가 두루신학교, 뉴저지 두루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쓸 때 제목이 Bridge over troubled water였습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에 내가 다리가 되어, 그런 목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좋은 다리가 되어 1세대와 2세대의 다리가 되는 목회, 다문화권과 한국문화권과의 다리가 되는 목회,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쓴 기억이 있는데, 뭐 이런 다리가 되는 것. 그러다가 그걸 뛰어넘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얼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완전히 인종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고, 그러다가 하늘과 땅의 다리까지 놓아서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빛을 갚는 거예요. 그렇게 갚으며 사는 겁니다. 그게 최고거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사는 삶, 그게 최고라니까요.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거고,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험한 길을 걸어가도 이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시고 심장이 뜨거움으로 이렇게 사셔서 여러분에게는 후회란 것이 전혀 없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